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원망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와 같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감옥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만 타더라도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많이 사라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삶의 현실,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에 짓눌려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과 교회 가운데 오늘 빌립보 서신은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웃으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입꼬리를 올립시다. 네, 이게 실천 사항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갔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을 통해 풀려나게 되고 그곳에 있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 간수의 가족으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면서 점차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고 바울의 기쁨이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쳐난 이 바울과 대조적으로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는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전도 회장, 권사 회장 이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약간 훈계가 섞인 어조, 그러한 분위기로
훈계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퇴역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도시로 계획된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은퇴한 군인 장교들의, 장군의 그러한 아내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했겠죠.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극도로 심한 갈등, 긴장감이 맴도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대로 웃을 수가 없죠. 농담도 던질 수 없습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거는 눈치가 있어서 헤헤헤 웃으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겠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딱 집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읽을 때 그 예배당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설교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하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이렇게 이름이 불린다면 어떨까요? 이성원 앞으로. 이 사람은 항상 교회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며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며 연희교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므로 이 노란 딱지를 드립니다. 너무 창피하겠죠. 그런데요, 민성교 앞으로. 이 사람은 항상 참고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성도들을 화해시키고 항상 주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연희교회에 기쁨을 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호명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율법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틀릴 거야?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정도 허락하실까? 허용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까? 이렇게까지만 해도 될까? 내가 예배를 얼마나 참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 봉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벌을 받을까?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을까? 이러한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하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말하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전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번제는 아시는가요? 번제는 이 재물을 태우는 제사 방식이죠. 그럼 전제는 무엇인가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부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부을 수 있다는 이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감옥의 생활도, 생명의 위협도, 다가올 순교의 피도 아낌없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부을 수 있다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헌신, 겸손과 내려놓음이 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어떠한 성과와 열매와 옳고 그름의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연희교회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 흘러날 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저 교회가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까요? 저 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많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까요? 이 찬양대의 찬양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하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 그 표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표정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일상 가운데 드릴 때 나오는 기쁨의 표정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정말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재미없는 곳인가요? 교회가 기쁨이 없는 곳인가요? 제가 전도회를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회 회의가 끝난 것 같아요. 막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깔깔깔깔깔 엄청 웃는 소리가 저까지 막 웃기더라고요. 거기 누구 개그맨이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서도 가면은 정말 재미있는 구역 참 연희교회 많습니다. 그 안에 꼭 유머러스한 분이 한두 분 껴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아주 입담이 재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운데도 이분은 개그맨이 되셨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개그맨 시험까지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윤모 집사님이라고. 네, 너무 재밌어요. 교회는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차가워질 수 없어요.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장로교에서는요,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조금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응답.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겠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교회에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난 사람들끼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말은 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의 소리 목 끝까지 차올라도 그것을 삼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망을 이기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가 된 단어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 궁시렁 수근수근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말해요.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반항, 의심, 그러한 소리를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언제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느냐?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기적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딴 식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나?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며 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땅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나님 이 지경으로 만들으셨나? 이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고 그 불평, 불만, 원망, 시비했던 사람들 다 그곳에서 죽는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렸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렸겠죠. 원망과 시비는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지옥의 본질적인 소리이기도 해요. 저 지옥에 가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비명소리처럼 아주 가득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의 소리가 지옥에 가득하다는 것이.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천국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곰팡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원망과 시비가 언제 가장 잘 퍼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떨어질 때,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급속도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은혜,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원망과 시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망과 시비와 불평, 불만이 갑자기 확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원망을 이깁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쁨으로 원망을 이깁시다. 웃으면서 나갑시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원망과 시비,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흠없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연희교회 안에 하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